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핵심 메시지. 역사 시대로는 우리 포로 귀환 시대이기도 한데요.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2페이지에 우리 보시면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새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약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창조,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의 창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고 에덴 동산에 자기 나라를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복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 같이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고 스스로 독립하는 것, 이것이 죄였고 죄로 인하여 그 나라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다 상실했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일상인 삶이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있었지만 여전히 죄가 더 관영하여 바벨탑과 같은 이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끝까지 가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고 그에게 언약을 맺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셨죠.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약속이 구약 내도록 성취되어 가고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절정에 우리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였죠. 애굽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구원하시고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 언약의 핵심은 우리가 결혼 언약이라 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의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주겠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리한 인간왕이 그들이 요구했기에 하나님 인간왕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실패했지만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다윗과 솔로몬 때 구약 전체 절정인 하나님 나라가 모형으로서 절정을 이루었어요. 가장 큰 영토와 태평성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실패하죠. 그리고 솔로몬 말년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국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불순종했고 끝까지 불순종해서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 아시리아에 멸망했고 남유다는 더 갔지만 선한 왕도 몇몇 있었지만 결국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결국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역사의 과정이었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질문이 남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고 하나님 주권적으로 언약을 하신 건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취소한 것이냐? 그럼 그 언약은 이제 없는 것이 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끝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포로로 끌려간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자신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해서 취소해서 자신들이 포로가 된 게 아니라 언약대로 된 거구나. 언약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리고 불순종할 때 그 땅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언약이었는데 언약대로 지금 심판을 받는 거구나 이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믿어서
이제 그들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변모합니다. 이제 성전은 없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회당의 시초입니다. 시초. 그래서 흩어진 그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모여서 회당이라는 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곳에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말씀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킬 걸 기다렸죠. 그리고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그 참된 회개를 한 하나님의 백성이 남은 자라고 불립니다. 영어로 렘넌트인데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살피셔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맺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새 언약이다 했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대비를 이루죠. 옛 언약은 모세 언약으로 대표되는 그들이 불순종하면 실패하는 언약이었지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네 마음에 새 영을 부어 주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이젠 더 이상 실패함이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로 결국 성취되죠. 바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부분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약속한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시대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한번 개관을 보시면 첫 번째는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다 끌려갔지만 그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하죠.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주전 538년에 드디어 포로에 있던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포로 귀환의 시작이 됩니다. 이 포로 귀환은 포로된 지 7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갈 거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성취돼요.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 당할 때 이미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고레스 칙령으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자 소망의 성취가 된 것이죠. 이제 유대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와 절기를 회복하여 율법 회복 운동을 벌여요. 우리가 율법에 불순종함으로 포로가 되었다면 계속 자유하는 길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 회복 운동을 벌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사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바로 바사의 곧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의 1번에 나오듯이 주전 538년에 그 땅에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본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받는 칙령입니다. 이름하여 고레스 칙령인데요. 그게 에스라서 1장에 나오죠. 한번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우리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 나라인데 왕 원년이죠. 고레스가 초대 왕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귀환을 명령하는데 그게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때 이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했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가라. 이 엄청난 명령을 하죠. 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그게 필요한 은과 금과 물건과 필요들을 다 주겠다라는. 역사적으로 이 아시리아는 가장 잔혹한 제국이었어요. 우리가 그 민족 혼혈 정책이나 죄수로 끌려가는 것 같은 것은 아주 잔혹했죠. 그에 비해서 이 페르시아는 대단히 유화 정책을 핍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워낙 광대한 영토니까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 도시의 문화들을 다 인정하고 제국에 필요한 세금과 조공만 바치면 스스로 충분히 살아가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런 일환으로 유다도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 지역을 재건하고 그 지역에 살도록 한 거죠. 그래서 본토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명했습니다. 그래서 재건한 성전을 우리가 보통 이 지도자의 이름을 따서 제2성전이다 혹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라서 2장에 가면 돌아간 사람들의 명부가 나와요. 명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2절이죠.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족보 사람으로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고 장차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총독이죠.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유다의 1차 포로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예수아죠.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 불리기도 하고 예수아라고 불리는 대제사장. 거기에는 아는 이름 또 나오죠. 느헤미야도 있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도 있어요. 모르드게도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으로 538년에 1차 귀환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면 458년에 2차 귀환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고 에스라가 했죠. 그리고 주전 445년에 3차 귀환, 이것은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귀환은 갈로 2번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에스라서 1장 말씀이 그대로 역대하 36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역대하 마지막 20절부터 보시면 역대하 36장 2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의 왕과 바벨론 왕이죠.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 때는 계속 포로로 있었어요. 그러나 21절이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70년 동안 포로로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은 70년이 뭡니까? 안식년과 같은 해였다는 거죠. 7 곱하기 10입니다. 7 곱하기 10. 성경의 7도 완전수고 10도 완전수인데 완전수의 완전수죠. 그 완전한 충만한 때가 지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이 충만한 기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게 22절에 똑같이 나오죠.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대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여 돌아가겠다. 이 뒤에 나오는 에스라서 1장 1, 2절과 그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와 에스라를 이어서 읽도록. 그래서 이 역대하는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갈 때 자신들이 왜 실패했고 다시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는 어떻게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지를 잘 이스라엘 역사를 반추하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 상하 책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고 남유다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 남유다 백성이 어떻게 다시 그 포로와 멸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에스라에서 귀환이 일어나죠. 그러면 에스라는 언제 이걸 예언했습니까? 에스라서 예레미야가 언제 이걸 예언했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볼까요? 이 에스라서 1장을 두고 표시해 놓고 예레미야 29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서 29장 10절 11절이에요. 29장 10절 11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11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10절에 이 말씀 있는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 70년의 시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멸망하게 한 것은 결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도록 회개의 기간을 주신 거죠. 또 하나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서 14절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표시해 놓으시면 예레미야서 25장 12절에 14절에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에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옵니다. 바벨론이 뭔가 선하고 의로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도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불쏘시개로 사용하신 거죠. 바벨론도 이스라엘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죄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가 되어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들은 포로로 살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때가 차면 다시 회복될 걸 믿는다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겠죠. 포로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우리가 봤던 말씀 앞에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거기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어서 열매도 먹고 결혼하여 자녀도 낳고 번성하여 70년 뒤에 회복될 그때를 준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부터 보면 말씀하시죠.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으라. 6절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내가 거기서 번성하고 주를 잃지 아니하리라. 70년 동안 계속 민족이 살아 있어야 귀환을 하겠죠. 70년 동안 잘 살아남아야 돼요. 번성해야 됩니다.
7절에 그동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간 그들이 얼마나 바벨론이 믿겠습니까? 바벨론 완전 망해버려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이 성읍이 평안하기를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야 돼. 왜요? 70년 하나님 때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살도록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도시 속에서 이 땅과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중요한 이유죠. 이 세상은 악하죠.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 하나님을 대적해요. 확 망해버려라. 전쟁 나서 망해버려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해버리고 다 천국 가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오실 거거든요. 주님은 언제나 곧 오신다 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곧 오시는 주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 남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도시는 평안해야 됩니다. 혼란스럽고 늘 혼란스럽고 뭐 데모하고 북한에서 막 핵을 쏜다 그러고 하면 우리가 평안히 거할 수 없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위정자들 위해서도 그들이 신앙인이든 아니든 바벨론이 신앙인이 아니었죠. 그러나 잘 정치를 해서 이 도시와 나라가 안녕을 구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성읍이 평안함으로 우리도 평안하기를. 하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 바벨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멸하기도 하시고 또 새로운 나라를 통하여 통치하시기도 한 결국 하나님이 바사라는 페르시아 나라를 들어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일들이 드디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제 성전 재건과 율법 회복, 성명 재건 이 세 가지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 됐습니다. 우리가 세 차례 포로 귀환이 있는데요. 먼저 1차 포로 귀환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고레스 칙령으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어요.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바산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하여 아주 많은 것들을 주었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잠시만요. 제가 공유해 드리면 오늘 공유해 드린 지도에 보시면 나옵니다. 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것이 나오죠. 그들은 1차 귀환은 1차, 2차는 바벨론에서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하죠. 실상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수도는 이쪽인데 주로 포로가 있던 지역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여기서 귀환을 하고 3차 때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죠. 그래서 수산은 여기서 페르시아가 수도를 수산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수산궁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3차 귀환을 하죠. 이것이 1차, 2차, 3차 귀환입니다. 1차가 가장 많은 수가 귀환했고 거의 약 5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주전 538년에 귀환했고 2차는 에스라가 주도해서 458년에 1758명이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느헤미야가 정확한 인원은 알 수 없지만 앞에보다는 적은 인원이었겠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표를 제가 넣었는데 1차 기한은 538년에 BC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6장에 나오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도했고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왕 때 귀환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목적으로 왕실의 보물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단을 만들고 상번제를 드리고 초막절, 절기를 준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왕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이 중지되기도 했고 다시 해서 우여곡절 끝에 516년에 재건됐습니다. 516년이란 연도가 중요한 것은 성전이 재건되었죠. 성전이 파괴는 언제 됐습니까? 네. 예.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파괴됐죠. 그래서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파괴됐죠. 그러면 586년에서 516년이 기간이 약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기 때문에 성전 파괴로부터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 70년이 되면 돌아가리라 했을 때 그 70년은 바로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기간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바로 파괴로부터 재건까지 약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다. 이게 1차 귀환이었고 2차 귀환은 그 다음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에 있는 458년에 있었죠. 이때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때도 귀환을 원하는 누구나 왕위의 경비의 마련을 위한 보물을 제공해주고 또 유대인의 행정관과 재판관을 허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갔을 때 그 사이에 성전이 제공된 다음에 여전히 말씀을 다시 어기고 불순종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이방인 여자와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문제를 회개하고 다시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부흥이 일어난 것이 2차 귀환의 때입니다. 그 다음 3차 귀환은 느헤미야 때죠. 445년 주전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하여서 돌아갔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받았죠. 돌아왔을 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계속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죠. 저는 요거를 이제 요약해가지고 산도깨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 이렇게 이제 3명 앞글자 떼면 산도깨비죠. 그래서 산발락,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발락, 도비아, 게셈.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성벽을 복원하고 이때 에스라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부흥이 일어났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 수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시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도시를 보면은 볼까요? 네. 강대국 지도인데요. 보시면 지금 예루살렘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지금 바벨론이 여기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했죠. 어느 나라에 멸망했냐면 페르시아에 멸망했어요. 페르시아의 원래 수도는 페르세폴리스였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광대한 영토를 다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지역이 반란을 일으키면 그 땅 끝까지 유럽 끝에서부터 이집트 끝과 인도 끝까지 엄청난 대륙이잖아요. 가장 큰 대륙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치권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돌아가라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수상궁으로 옮겼죠. 그래서 3차 때는 수상궁에서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그렇게 이 전체 나라가 있습니다. 돌아간 이제 유대야 지역의 형편인데요. 갔을 때
땅이 아주 제한적이죠. 이 땅이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실제는. 원래 이스라엘 땅은 사해와 요 위쪽에 갈대아 호수,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사이로 요단강이 흘러서 이 전체 땅이 요단 동편까지 땅이 있었는데 이제 아주 축소되어서 요 지역밖에 포로 귀환 이후에는 아주 축소되었죠. 그 중에 예루살렘 수도를 중심으로 아주 작은 지역, 유대 지역만 귀환을 했고요. 이미 그 지역은 사마리아가 지역이 주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포로로 끌려가지 못한 하층민들이 거기에 남아 있었고, 그 귀환한 사람들이 그 땅에 또 사마리아의 이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그들이 종교 개혁과 또 나라를 세우는 이 어려운 길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는 이두메 지역이죠. 이두메는 에돔 지역이고, 아스돗 지역이고, 시돈에게 있는 지역. 그래서 사방의 이방 지역이 둘러싸여 있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성벽을 짓는 것도 쉽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 내용들을 이제 강의 안 보면서 정리하면 143페이지에는 1차 귀환까지 했고요. 144페이지 넘어가서 갈로 3번에 보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다시 돌아가서 에스라서에 보면 구약 성경 712페이지죠. 이 장에 가면 쭉 각 자손별로 인원들이 쭉 있어서 그 인원의 총계가 64절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64절에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숫자가 딱 42,360명이 나오죠. 이것은 느헤미야 7장 66절에 가도 느헤미야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인용합니다. 1차 귀환의 숫자, 2차 귀환의 숫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느헤미야 7장 66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지난 70년 동안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4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이미 바벨론 지역에 자리를 다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척박하고 황폐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났잖아요. 30년 한 세대가 30년이면 두 세대가 이미 지난 상황에서도 믿음이 계승된 거예요. 아주 그들의 신앙이 잘 계승되어서 그들이 이미 이제 두 세대가 지나면 다 동화되어서 그냥 그 나라의 백성처럼 살 수 있는데 믿음을 지키게 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서 이 70년 지난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땅을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간 그들이 이제 에스라서 3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3장에 보면 2절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이 제단을 만들죠. 드디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황무한 다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 그 땅 위에 다시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에스라서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아야 드디어 성전의 모습을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네이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전을 재건합니다. 3장 11절에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함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에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귀환하여 그렇게 70년 동안 고대했던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특이한 일이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해요. 그러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지요.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을 그렇게 기대했던 성전이 재건이 시작된다고 기뻐하는 부류와 이전 성전을 보았어요. 이제 70년 만에 재건하니까 70세 이상, 뭐 80, 90, 또 성전 재건이 그 전에 시작되었다면 그 정도 나이 된 분들은 다윗 성전을 보았죠.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이랬을 것이다 예상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 성전이 기억나나요? 솔로몬 성전의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해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벽돌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초를 놓고 지금 제단을 쌓았죠. 지금 이 제단을 쌓고 이 앞쪽 문에 이제 기초를 놓았어요. 그걸 보면서 성전 전체가 아주 이전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로 지어지는 걸 보면서 이전에 보았던 사람들은 통곡하는 그런 이중 감정이 같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된다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죠.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이는 증거라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았는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초라한 성전을 볼 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당시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책인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선지자가 요 딱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특별히 학개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중간에 방해로 중단되고 다시 재건하는 요 사이에 중단되었던 그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 그래서 학개서는 성전에 관련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이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게 학개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학개서 2장에 보면 2장 2절부터 9절인데요. 구약 성경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뒤에서 세 번째 책이죠. 학개서 2장에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해서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었다는 것이 확실히 나오죠.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었던 겁니다. 학개서는 여호수아로 나오고 에스라에서는 예수아로 이렇게 나옵니다. 남은 백성에게 말하죠. 3절 학개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않느냐? 보잘것 없이 보인다는 거죠. 그때 쭉 여호수아가 쭉 여호수아에게 쭉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선언합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보잘것없는 성전처럼 보이지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할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이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은 내가 은과 금이 다 내 것인데 없어서 이렇게
초라하게 짓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9절입니다.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한 것에 현혹되지 말고, 원래부터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 때부터 내가 이런 성전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 원래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주의 것이고 주의 발등상이에요. 그러면 성전이 초라하다고 하나님이 초라한 게 아닌 것이죠. 오히려 지금 보면서 나중에 더 영광스러운, 이전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더 큰 영광이 올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 그것이 약속이죠. 약속. 그리고 마침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하죠.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했거든요. 그러나 헤롯 성전을 보면서 너희가 화려하고 대단하다고 얘기하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참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바로 그것은 자신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성전. 바로 자신이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고 성전을 다 찢어서 그 영광이 이제 온 세상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의 백성들의 모임이 성전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죠. 그들은 성전뿐만 아니라 삶도 초라했거든요. 그들은 다 자기의 이제 모든 지역에서 벗어나서 사방이 이방 대적들로 둘러싸여 자기를 보호할 성벽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난민과 같이 허벌판에 텐트 치고 사는, 정말 삶이 초라하고 고달픈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비전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론 초라하게 여겨질 때가 있죠. 정말 100층짜리.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제2롯데타워가 지어지고 있었는데 그 앞에 서니까 고개를 이렇게 해야 보이더라고요. 저는 서울 안에 누울 집 한 평도 없는데 여기 도대체 누가 사냐. 그때 평당 10억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하이층은, 높은 층은. 이게 뭐냐. 그럴 때 우리에게 얘기하죠. 그 앞에서 호화로운 바벨론의 제국, 페르시아의 제국 앞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여전히 지금도 포로죠. 여전히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너무 초라,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프지만 장차 우리에게 약속된 본향, 영원한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갈 그 영원한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실브리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때론 포로와 같이 핍박 가운데, 오늘날도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저 수많은 이슬람 지역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중국과, 여전히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핍박 가운데 있다가 한 번도 자유롭게 예배 한 번 못 드리고 끝난 분들도 허다하거든. 그들의 삶이 고달프고 초라할지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약속된 우리의 영원한 본향과 유업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다시 우리의 눈을 씻고 하나님의 약속된 영광스러운 소망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줄 거예요. 지금은 포로가 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의 포로가 된 것처럼, 여전히 구속받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포로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때론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서도 그들에게 준 비전이자 환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환상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저한테도 얘기한다면 저도 개척하고, 실체가 없죠. 지금도 실체가 없고, 개척할 이 사송 신도시는 또 여전히 허벌판이에요. 오늘도 땅 밟기 기도하고 왔는데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으로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주어진 이 성막과 같은 성전과 같은 환상이 있기에 말씀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에스라 3장까지 봤었는데요. 에스라 4장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표제를 붙여놨죠. 방해가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5절에 관리들에게 뇌물 주어서 막고 6절에는 아수르의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죠. 이들이 반역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모함하는 아수에로 7절에 아닥사스 왕에도 계속 그런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냐 보니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결국 23절에 공사를 그치게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 왕 때부터 공사가 그쳐져서 24절에 이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간에 고레스 왕 때 시작된 공사가 중간에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됐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2년 때 다시 재개가 됐죠. 그래서 5장에 보면 그 중간에 중단된 사이에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재개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에 살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수아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어요.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독려했습니다. 낙심하고 또 자기 먹고 살기도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책망해서 그 5장 1절에 있듯이 이 선지자들은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요 시기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이 시기에 그들을 다시 격려하고 책망하고 이 스가랴서는 특히 환상과 비전을 주어서 계속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6장에 가서 성전이 건축되죠. 6장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그들이 이제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어요.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516년에 완공되었죠. 이때가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드디어 이 성전이 봉헌되는 이것이 역사상 솔로몬 성전 다음에 제2성전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수룹바벨이 주도했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7장에 와서 2차 포로 기한이죠. 강의하는 144페이지 되겠습니다. 2차 포로 기한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닥사스다 왕 1세가 다스리던 주전 458년에 에스라의 인도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7장부터는 에스라가 드디어 7장부터 등장합니다. 에스라 선대 앞부분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로 1차 귀환이었고 7장부터는 에스라의 주도된 2차 귀환이다. 그래서 7장 1절에 에스라가 처음 나오죠.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를 소개해줘요. 그는 스가랴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쭉 나와서 5절 대제사장 아론의 36대 손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첫 대제사장의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위임식을 했었죠.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에 봤는데요. 이제 아론이 첫 대제사장으로 그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모세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드디어 에스라까지 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대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된다.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6절에 얘기하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그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에스라의 주도로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버. 제가 참 은혜 받는 구절인데 에스라 느헤미야에 자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움으로. 그 본웨퍼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시를 쓰고 그게 이제 요즘은 찬양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원래 원곡은 독일어 찬양이고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안된 건데 독일어 찬양도 한번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되게 감동적입니다. 해석이 되는 듯해요. 독일은 모르지만 해서 한번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예루살렘 2차 귀환이 됐어요.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했죠. 드디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이게 아닥사스다가 지금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는데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에스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조서의 내용은 우리나라에 있는 13절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누구든지 가라 하고 밑에 보면 16절에 은금과 또 예물들 다 가지고 쭉 가라는 놀라운 말씀을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합니다. 하나님이 1차 귀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2차 왕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떠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도착한 이후에 말씀대로 가르치기로 10절에 결심하는 결심. 이건 저에게도 큰 비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되는구나. 저도 결심했거든요. 결심해서 아무도 안 찾아도 하여튼 가르쳐야겠다. 여러분이 계셔서 감사한데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남김없이 전하는 설교자자 성경교사가 되는 게 제 비전인데 저는 성경교사라는 말이 좋아하거든요. 바이블 티처. 성경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본문이든지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이해되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고 싶어요. 에스라가 그와 같은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에스라는 2차 기환 때부터 쭉 있었고 3차 기환인 느헤미야 때에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갈로 3번에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본토 유대의 총독으로 귀환하는 3차 귀환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느헤미야서 8장에 가면 이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의 붕,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한번 느헤미야 8장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서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죠. 8장에 보면 1절에부터 나옵니다. 거기 보면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을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올 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공유한 데 보시면 포로로 귀환한 도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포로로 귀환했죠. 귀환한 이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이고 귀환한 이후에 성전이 요 부분이에요. 전체 성전은 이만하죠. 원래 다윗과 솔로몬 성전은 이만했는데 대단히 축소된 느헤미야가 완공한 성전은 대단히 축소된 52일 만에 완공한 느헤미야 성전이죠. 그래서 아주 작은 성전이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면 큰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길쭉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길쭉하죠. 이렇게 길쭉하게 돼서 여기가 성전이고 밑으로 쭉 해서 여기에 기온샘이 있습니다. 수문합은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수문합. 여기가 수문합이죠. 그래서 수문합 광장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다 지은 이후에 모였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사경에 이 허벌판에 여의도 광장처럼 이 허벌판에 놀라운 부흥 사건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 한번 나중에 또 보시면 좋겠죠. 느헤미야 8장 2절이죠.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노인과 어린아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어린아이까지. 저는 보통 제 설교를 한 초등학교 2학년 정도면 알아들을 것이다. 너무 낮게 잡았나요? 예, 제가 워낙 잘 설명해서 초등학교 1학년까지 가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2학년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충분히 알아듣고 이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배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원래 이 주일 학교 썬데이 스쿨은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썬데이 스쿨이란 개념은 미국 부흥기에 있었어요. 미국 부흥기에. 미국이 부흥하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신앙을 당연히 전수했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이런 문답서로 잘 양육이 됐습니다. 근데 고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부모가 없거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자녀가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그 이상이었기 때문에 얘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가르쳐야겠다 해서 주일날 부모가 없는 자녀들만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썬데이 스쿨을 처음 시작됐죠. 거기는 가르칠 부모가 없는 고아나 믿지 않는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걸 가만히 보니까 되게 편해 보이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책임이 되게 힘들잖아요. 예, 저도 뭐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그거를 은근히 그 썬데이 스쿨에 부모가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를 그 안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신앙 교육과 신앙 계승에서 손을 놓아버렸죠. 그때부터 신앙의 이 단절이 시작됐어요.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한국 교회가 대부분 미국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들어왔고 교회가 당연히 미국 교회 형태인 썬데이 스쿨이 있는 형태로 교회가 세팅됐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죠. 그건 19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1900년 동안 그렇게 대부분 해왔는데 채 100년 사이에 그 전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복원하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언약교회나 개혁교회나 깨어있는 교회들은 우리나라보다 5년, 10년 먼저 그 일을 다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겪는 이 신앙 계승의 실패를 10년, 20년 전에 이미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다시 해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신앙 계승의 운동들이 10년, 20년 전부터 일어났고 지금은 아주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녀나 또 언약의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우고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자녀를 직접 가르치는 것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 다 모아서 3절에 보면 순우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요. 그래서 뭇백성이 그 율법책을 듣죠. 그리고 특이한 건 4절인데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나무 강단에 섰고 그 곁에 오른쪽에는 마띠자, 미스마, 아나야, 우리야, hil기야, 마세야,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타냐, 스가랴, 무슬람이란 사람이 쭉 옆에 같이 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5절에 성경책을 펼 때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밑에 7절에 뭡니까? 이런 언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람들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해요.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은 통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히브리어를 다 잃어버린 이들이 학사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이미 아람어에 익숙한 이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통역해 주기도 하고 또 그 성경을 해설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설하는 성경 교사들이 이미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자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때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의 에스라와 백성을 같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9절이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10절에 이때는 말씀의 잔치 때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0절 끝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와 슬픔을 해결하고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근심하지 않고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게 합니다. 말씀을 알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넘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의 축제와 식탁의 축제를 나누죠.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 이게 보통 주일날 예배의 모습이에요. 주일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다 와서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회하고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기뻐하면서 예배가 마쳐지죠. 그래서 예배는 기본적으로 송축하는 자리거든요. 송축하고 기뻐하는 경탄의 예배입니다. 경배하고 찬성하며 기뻐하는 자리거든요. 그 기뻐한 다음에 뭐 하냐면 모여서 점심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아쉬운데 같이 먹고 마시며 나누며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인 것을 가족 공동체인 것을 실제로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꼭 성경의 모티브를 그대로 가져간 건 아니지만 그 그림이 잘 나와요. 불화한 그 마을이 바베트가 차려준 만찬으로 모든 불화가 끝나고 그 안에서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성경의 맥을 같이 배우는 분들이 다 성경 교사가 돼서 여러분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벌이고 같이 만찬을 누리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환상이고 약속이고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배울 때가 그날에 오겠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마지막 21장, 22장에 여기 그대로 재현됩니다. 그대로 예루살렘 성이 성전으로 내려오고 그들이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는 그때는 저자직강입니다. 이제 저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니까 엄청 좋겠죠. 예수님 직접 설명하고 그거 듣고 서로 그걸 나누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이 말씀의 잔치가 약속되어 있죠. 그것이 지금 이 포로 귀환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무 멋지죠. 네, 뭐
감흥이 화면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저만 좋으면 되는데 하여튼 너무 황홀하고 기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2차 포로기한 때 있었던 일이고 3차 포로기한 때는 3번이죠.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차 포로기한 때 갈로 1번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이었죠. 여기서는 수상궁에서 출발해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 1장에 잠깐 보시면 수상궁에 있을 때 1차, 2차 포로기한에 갔다 온 사람들이 소식을 전해준 거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3절에 보니까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탔다. 성전이 재건되어도 성벽이 다 허물어져서 황폐한 가운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내가 이를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5절에 이르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군육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아픔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이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내릴까 하오니 그때 이 표현이 멋지죠.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자기의 현재 자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수만 가지 일들이 우연이고 거저거나 내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걸 보여요.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사건을 들을 때마다 흘려듣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를 통해 수만 가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 걸지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통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기회가 아닌가.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갈로 이번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그리고 주전 433년에 잠시 바사에 돌아갑니다. 시작이 느헤미야 2장이죠.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론에 왕의 술관원이죠. 측근이죠. 측근. 그 왕의 술을 시음하는 그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죠. 수심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수심이 있냐 해서 두려워하면서 왕에게 얘기하죠. 3절에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사옵니까? 놀랍게도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4절에 물어요. 그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우리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함이 있을지를 물어야겠죠. 묵도하고 대답합니다.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놀랍게 그때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았던 이 6절의 말은 하나님이 참 적기에 은혜의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놀랍게도 기한을 정하고 하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목까지 주죠. 그래서 8절에 중간에 끝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날 도우시며 여기 나오죠. 에스라서에도 있었는데 2장 8절에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며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거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 도우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고 안전하게 가도록 조서도 내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끈질간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되죠. 6장이죠. 느헤미야서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 25일에 끝나매. 모든 대적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할 만한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입을 통해서 16절에 얘기하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우리의 대적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 묵상과 적용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와 징계 중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서도 그 약속을 믿어야겠죠. 그다음 마지막 우리 21강입니다. 21강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은 유대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소망을 주시죠. 이제 그들이 귀환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왔지만 여전히 살기는 쉽지 않고 성전은 이전 영광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 계관의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소망하고 살도록 약속해주고 있어요. 넘어가서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죠. 일본의 가나안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은 수많은 난관에 있어요. 여전히 유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유대 지역은 우리가 보았듯이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거주하는 아주 작은 대단한 귀환인 줄 알았는데 1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작죠. 나라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죠. 그리고 그 땅은 아직도 척박하고 농사 짓긴 어렵고 세금은 과중했어요. 계속된 가뭄과 흉작과 전염병으로 경제적으로 궁핍이 계속됐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야 할 만큼 늘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갈로 4번에 더욱이 유다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간의 사마리아 등 이방 사람들이 계속 성전의 재건과 성벽의 재건을 반대하는 상황이었죠. 계속 해방 놓고 있었어요. 이번에 보시면 우리가 보았듯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 재단을 쌓고 성전 기초를 놓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중단되기도 했죠. 여러 번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재건했지만 기초도 놓았지만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재건한 성전의 시작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갈로 이번에 여러 난관들이 강한 반대와 어려움 때문에 15년이 넘도록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전 516년에 70년, 586년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의 재건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큰 산번에 가서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가 또 어려웠죠. 그들은 멸망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정말 먼 타국 땅까지 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지만 그들이 갈로 1번의 성전의 건축을 반대하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중단하고 낙심하고 있었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이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때 우리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명령했죠. 다시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도록 했습니다. 갈로 이번에 2차 때는 에스라가 왔죠. 에스라가 왔을 때 이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큰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에스라가 놀라운 말씀 부흥 운동으로 다시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했어요. 에스라서 9장에 가서 보면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솔로몬이 지었던 이 종교 혼합의 결혼을 통한 종교 혼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갈로 3번의 3차 기한 때 느헤미야 때에도 돌아왔을 때 계속 방해가 있었고 또 비참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성벽 건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갈로 4번에 보면 이때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마지막 선지자 이제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 느헤미야 때 활동했습니다. 느헤미야 때 그들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잠시 본국으로 떠난 사이에 그들의 신앙이 다 원위치 됐어요. 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신실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 말라기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이미 고레스 칙령이 538년에 귀환이 시작되었는데 거의 100년이 지난 때예요. 거의 438년쯤.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던 때보다도 80년이 지난 이제 거의 구약의 마지막 역사의 시대죠.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그때의 이스라엘의 형편은 대단히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이 있자 11조도 바치지 않는 총체적인 어려움 때가 이 말라기 선지자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예언을 하는 거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큰 4번에 지금은 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어렵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회복시킬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해서 갈로 1번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또 있는데요. 아모스 선지자 한번 본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9장에 가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포로에서 돌아올 선지자 백성들을 향해서 9장 14절에 아모스서 9장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이라.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됐는데 그들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는 다시 뽑히지 않으리라. 그날이 올 것이다. 이어서 미가서도 있습니다. 미가서도 한번 적어 놓으실까요? 미가서 4장 6절 7절입니다. 다 장차 이루어질 예언인데요. 미가서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들을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장차 강한 나라가 되어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망스럽죠. 유대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갈로 2번에 실망스럽고 갈로 3번에 있는 것처럼 70년이 지나서 땅에 왔지만 회복될 것은 요원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죠. 이 다니엘이 앞부분은 유명한 사자굴의 얘기도 있고 한데 뒷부분은 환상이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약속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24절.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의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장차 일어날 환상과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주고 있습니다.
결국 큰 제목에 보시면 여러 선지자들과 다니엘을 통해서 이 참된 포로 귀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재건된 성전의 영적인 본질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약속하신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전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기라. 우리 학계에서 2장 9절에 봤듯이 그 약속을 주죠. 또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큰 이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거든요. 예루살렘과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는데 그 눈앞에 보이는 제2성전 정도가 아니라 장차 그날에 오면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다. 그게 유명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약속이죠. 9장 9절의 약속.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오심을 스가랴서가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성전 정도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겸손의 왕인 그 메시아가 참된 성전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가 10절이죠.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요 회복된 이 작은 유다 땅 정도가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서 온 세상과 우주가 하나님 나라 바로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큰 산번에 이때가 마지막 때가 언약의 사자가 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악한 자를 심판할 때라고. 이 마지막 예언이죠. 성경의 배치가 기가 막히죠. 보면 말라기서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복음서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성경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드디어 끝이 왔습니다. 3장 1절부터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혹시 성경 찾으셨으면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바로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바로 주의 사인 언약의 사자가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말라기서 4장에 나와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면 말라기 4장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에 우리를 깨끗하게 할 건데 이제 구약 성경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 성경 핵심 메시지가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5절 6절인데요. 마지막 2절 읽고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언제입니까? 메시아가 와서 구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대적을 심판하는 가장 두려운 날이죠. 그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는데 그것은 선지자 엘리야 같이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사역했던 누굽니까? 네, 신약의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바로 약속한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약속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4개의 복음서가 보시면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돼요.
세례요한을 꼭 언급하죠. 예수님부터 언급하면 되는데 왜 세례요한부터 언급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구약 전체가 예고한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됐다는 그 약속처럼 세례요한이 왔고 드디어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사자로 또 구원자로 메시아로 드디어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다니엘 선지자가 얘기한 바로 70년이 아니라 70일의 후, 우리가 금방 읽었던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 71회가 70 곱하기 70이죠. 1은 70이고 1에는 7이죠. 그래서 70 곱하기 7, 77에 49, 490년 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딱 그 연도라기보다는 완전수 7에 완전수 10에 완전수 7까지 곱해서 완전수 3개가 합치는 삼위일체, 가장 완전한 그날에 약속한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다니엘서가 예고합니다. 언제 다니엘서를 제대로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도 하나하나씩 다 해석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하나하나 다 해석하면 너무 절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71회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그 초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완성될 것을 이 다니엘서가 다 그 환상을 보면서 기록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약속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정도가 아니라 포로 귀환이 이제 눈을 활짝 열어서 이제 그냥 이 땅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묵상과 적용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에 많은 반대와 영적 위기 가운데 정말 복음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이 귀환의 때에 장차할 소망을 바라보며 이겼죠. 큰 2번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복은 70년이 지난 포로 귀환이 아니라 71회 바로 참된 왕인 다윗과 스룹바벨이라서, 이 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스룹바벨이 족보에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의 그 족보대로 스룹바벨을 이어서 바로 예수님이 진짜 왕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거죠. 결국 결론입니다. 3번이죠.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려는 말씀은 뭡니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남은 건 이제 마지막이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구약의 신실한 백성들처럼 때론 포로처럼 살아갈지라도, 아직 그 메시아의 재림이 오지 않을지라도 이미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책이 드디어 덮여졌습니다. 마지막 딱 덮었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또 긴 시간 동안 이 구약 전체를 같이 봤다는 게 아주 위대한 일인 것 같고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대망의 우리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역사전을 마치고 우리 쉬었다가 우리 또 3월 8일에 같이 시가서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정말 포로 생활하는 것 같이 척박하고 때론 갑갑하고 사방이 황량할 때가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정말 장차 오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우리에게 장차 받을 그 본향이, 그 영원한 유업이 지금 우리의 받은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 가진 것과 받은 걸로 자랑하고 이런 업적으로 자고할 때 우리는 받을 걸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영원한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 하루 우리 이 도시를 축복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긍정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때에 믿음을 잘 지켜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다 그 영광 중에 완성될 그 나라에 입성하는 저희 여러분 다 되게 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두고 우리 서로의 믿음을 두고 우리 한번 음소거를 열어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